한믿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지난주에도 했었죠. 산믿음의 꿈.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믿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믿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세워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가 1900년대가 들었으면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철학들, 즉 인간이 너무너무 발달되어지면서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버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되도록 갈대바다,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바다를 원문해 보니까 갈대바다. 아, 그렇구나. 여기는 물 깊은 바다가 아니라 그냥 갈대 숲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지나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 그 갈대 숲에 어떻게 이집트 군대의 사람들 다 죽었나?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고요. 성경에서 은사, 능력, 병고침, 방언 다 끝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막 나타나고 기적들이 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저건 가만 내버리면 우리가 위협을 받아.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몰아버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흥행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인간이 아무리 성경이 이적이 끝났고 기적이 끝났고 기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여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성경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요, 교회가 문화생활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걱정과 근심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안 가고요, 점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로요, 그 점치는 곳에요, 그 1년 통계의 돈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 자기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 계속 궁금해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 영적인 거에 해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해답을 안 줘요. 그리고 교회가 그 부분에 관심을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궁금하니까 어디로 가요? 점치러 가고 무당한테 가고 옛날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전히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분의 이름이 치료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저도요, 제가 몇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통해서 몸 전체가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낫는 부위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피곤할 때 입술 부러뜨면 입술이 막 수포가 나잖아요. 이건 바로 해결됩니다. 바로 올라와도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이건 계속 내가 치료를 경험하니까 이 부분은 되는데, 이 기관지 쪽, 이 부분들은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로 싸우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안 됐네요. 이번은 약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약 먹고 해결하고, 그러게 됐어요. 하지만 또 이번 주에 또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쪽, 그 기관지 쪽하고 너무 안 좋았는데, 어제하고 오늘 되어지면서 거의 다 회복되어졌어요. 다른 거 약 안 먹었습니다. 기도로. 제 안에 믿음이 더 들어선 게, 이번에 이 아픈 게 한 3, 4일 갔으면
다음에는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구나. 이제, 예. 왜냐면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에 일해 나가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이성적인 하나님, 머리의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동력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풀 죽은 신앙생활, 기 죽은 신앙생활. 어디 나가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승리를 바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쁨을 바라야 되는데 어디 가더라도 기 죽어 있고 막 몸이 기분이 상하면 기분이 상해.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분과 상황과 상태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의 믿음을 통하여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미듬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었고 믿음을 통해서 돈을 채워주셨고 장소를 구할 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곳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세워져 오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도요.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가족만 왔다고 말씀드렸죠. 안산에 연고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꿈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 있었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요. 주일날은 그래도 한 분 권사님 모셨고 또 평일에는 우리 또 권순혜 권사님 모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고 그리고 나머지 금요일날 이제 우리만 예배 드릴 때 또는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하고 앞에 나와서 막 뛰면서 찬양하고 얼마나 행복했는가 몰라요. 없어도 개척케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그것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좀 같이 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끼리만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3년 반의 시간들이 쭉 지내왔는데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왜 우리 교회 이름이 한미듬교회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미듬교회. 제가 인터넷 쳐봤더니만요. 한미듬교회가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어요. 영등포에 하나 있고 장로교회. 우리 성결교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왜 한미듬교회? 이 교회 이름이 정하게 된 것도요. 다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하면서 2004년도에 대전에서 청년회를 같이 함께 하는데 청년회 이름을 같이 공모했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때 같이 얘기하면서 만들었었던 그 이름이 한미듬 청년회였어요. 한미듬 공동체. 2004년도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재미나게 사역하고 2006년도에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 성암중과 함께 와서 청년회를 또 담당하면서 청년들하고 청년회 이름을 정하는데 다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미듬 공동체로 청년회 이름을 했습니다. 청년들과 또 2년 반 정도 사역을 같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개척하러 와서 교회 이름을 딱 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름이 생각날까요? 아무것도 안 나요. 한미듬. 그래서 한미듬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미듬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2004년부터 한미듬이라는 이름을 갖고 기대오게 만드셨고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미듬이라고 하는 이 한자에 이 앞에 한자 있죠. 여기에 대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바로 한미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큰 방향과 그리고 그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한미듬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야 돼서 첫 번째 이 한 믿음의 한자에는요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한미듬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다. 가족 같은 공동체.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예,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도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리더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그 위에 리더인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같이 하나 되는 모습들을 함께 느낍니다. 셀에서 경험하고요. 교회에서 경험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경험하면서 함께 그 모습들이 같이 맛보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한믿음 교회가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웃 교회하고 서로 막 성도 놓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막 찢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원하는 진짜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세런들 간의 리더와 또 세런과 함께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같이 하나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쩌면 약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부터. 그 작은 믿음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죠. 겨자씨 같은 믿음. 여러분, 겨자씨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겨자씨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좁쌀보다 좁쌀의 10분의 1 정도. 딱 보면 잘 안 보이는. 근데요, 그게 커서는요, 새들이 와서 깃들어 놓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자그만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믿음 교회가 창조되어 만들어지고 한믿음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큰 산을 옮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졌더니만 하나님이 안산에서 산을 옮겨서, 서울에서 산을 옮겨서 안산으로 교회를 개척하신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산들을, 여러분의 산을 옮겨서 새로운 역사와 창조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때 하나 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됨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란 의미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개를 같이 짬뽕할 수가 있는데, 크다, 한길 할 때는 큰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크다 또는 대한민국 할 때 한자. 우리는 큰 영향력을 미쳐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개척할 때 가졌던 꿈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개척합니다. 안산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만 딱 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 그렇죠. 우리 가족밖에 없으니까 하나 되죠. 근데 거기에 큰 영향력을 꿈꾸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그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한믿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현실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꿈꾸고 나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이제 발동이 걸려서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는 제가 안산의 10분의 1을 담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10분의 1 너무 적은가요? 예, 아무튼 10분의 1부터 해놓고요. 예, 10분의 1 받자요 한 7만 5천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꿈을 갖고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꿈은 더 큰 꿈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건 그 누가 방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자고 꿈꾸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가끔 꿈꾸는데 깨워갖고 방해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꾸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만큼만 꿈꿀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꿈이 안 들어와요. 내가 안산의 10분의 1? 7만 5천 평. 오메, 너무 많다. 그래도 하나님 7만 5천 평 주세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요, 꿈꾸면 그 인원도 적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또 다른 모토가 있죠. 가족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장군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군대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나가면 누굽니까? 다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이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 가자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치고받고 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두운 영을 향하여 우리가 추방하는 기도를 하고 싸워서 그 영혼을 초청할 때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승원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자기 밑에 12명 세워놓고 그 밑에 애들 다 같이 해갖고 30명 대회를 혼자 한다고 합니다. 승원이만 이렇게 관계 고리가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가자 하면 다 오고 그럴까요? 승원아 그러니? 아니지.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자기 안에 믿음을 갖고 도전하겠습니까? 승원이만 여러분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학생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의 차이와 믿음의 차이와 내 마음의 차이일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함께 주어서 같은 꿈을 꾸고 큰 영향력을 미쳐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 교회로 하나님이 한믿음교회를 세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영적 싸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저희가 3년 반의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년 반 이후에 하나님께서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G12 비전을 정확하게 적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서 약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금 지난 거죠. 그랬는데 학생회가 그때 아이들이 6명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출석하는 애들이. 근데 지금은 40명 이상 출석하고요. 고리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한 80명 정도 되지 않는가. 1년 반의 시간 동안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고리 아이들이 훈련이 되어져서 제대로 쓰면 여러분 더 많은 인원들이 내년 되면 예배가 몇 부로 늘어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죄송합니다. 오늘날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에게 그 꿈을 성취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믿음교회가 바로 하나 돼서 믿음 가운데 큰 그림, 큰 믿음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탕에 두고 하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제자를 삼다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본 동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일생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내가 했던 것처럼 12의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12 제자 삼아서 모든 나라와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는 예수님이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함께하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요 이 땅에서 우리가요 어떻게 한믿음교회 작은 교회 선부동의 이 모퉁이에 있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근데 어떻게 안산에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 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개인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삶을 바꿔놓고 이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가서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한자에는요. 하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커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하늘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방이죠. 모든 나라에 복음에 증거케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한미든 교회를 꿈꿨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야, 허무맹랑하다. 개척해서 5년이 지난 지금도 들어도 허무맹랑한데 개척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이런 꿈을 꾸고 있었으니 진짜 허무맹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인간은요, 제정신으로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치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다스릴 때에 이런 허무맹랑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재미난 것은요,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허무맹랑한 꿈을 꾸었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들은 허무맹랑한 꿈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줬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성취자가 바로 네가 되기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야 예레미야야 네가 예루살렘 도성을 다 돌아다녀 보아라. 거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예루살렘이 부패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예레미야야 돌아다녀봐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도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있습니다.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멸망할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당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의인 50을 인해서 그 시대에 그렇게 방탕한 도시,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예루살렘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과 함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기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 그래도 내 조카 롯이 있으니까 롯의 친구들 합하면, 가족들 합하면 의인 10명은 넘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믿음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시대에 그렇게 흉악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성적으로 다 모든 게 깨져버리고 문란하고 죄악에 가득한 도시여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10명 때문에 그 성이 바뀔 거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도시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의인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이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열방을 바꿀 꿈을 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에슬레 보세요. 요한에슬레. 우리 그 감리교단과 성결교회가 그 성경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을 두고 있는 분인데요. 요한에슬레 때문에요. 영국이 피해 혁명을 보지 않고 그 땅이 근대화되어졌습니다. 요한에슬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든 세계가 나의 구역입니다. 야, 여러분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여러분 구역원들 옛날 여러분 교회에서 큰 교회 가면 구역이 있잖아요. 한 구역에 몇 개 가정이 있습니까? 뭐 많으면 뭐 10개, 뭐 정말 많으면 부흥하면 15개, 15개 부흥하면 구역 잘라서 그 다음에 한 7개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한 구역 안에 7개 가정만 있어도 좀 잘하고 10개 가정이 넘어가면 부흥한 구역인데 요한에슬레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세계가 나의 교구, 나의 구역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한에슬레를 통해서 감리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감리교단이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결교단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요한 웨슬레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꿈꿨던 그 일이 현실이 되어 전 세계에 지금 요한 웨슬레의 범주 안에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그는 그 나라 도시의 사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태어난 그 땅에서, 그 도시에서, 그 시골에서 거기서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이시고 세상을 끌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모든 영향을 끼쳐나가는 주인공으로 함께 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시골에서 함께 같이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을미가 너무너무 심하셨어요. 차를 아예 안 타시는 분. 제가 그걸 물려받아갖고요.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까지 참을미가 얼마나 심했는지 차 냄새만 딱 맡으면 참을미가 벌써 왔어요. 차 타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참을미가 시작합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다 걸어 다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사셨던 반경을 보니까 반경 20km 내외 안에 그냥 태어나신 데에서부터 결혼해갖고 우리 집에 한 20km 안에서만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대전 시내에도 차 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걸어서 조금 나갔다가 들어오고 멀리 간 적이 없는 거의. 그러다가 이제 아들 때문에 서울에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얼굴 뵙고 그리고 있다가 아무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한 평생의 인생을 한 장소에서 태어나서 그냥 여기서만 그냥 있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옛날 어르신들은 다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로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눈 맞아 살다가 그냥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도 똑같은 동네에 살고 똑같은 안산에 태어나서 안산에서 지내면서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로 나아가겠다 소원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안산에서부터 대한민국과 그리고 다른 외국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는 그 사람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수많은 꿈꾸는 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러한 꿈꾸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봐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한미듬교회 최고 앞에 보세요. 한미듬교회 있죠. 한미듬교회 위에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되어 있다고. 그리고 밑에 왼쪽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가족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에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의 최고 위에 싹이 나와 있죠. 예, 이 싹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뜻합니다. 겨자씨의 싹을 뜻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오늘 말씀드렸던 한믿음의 한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원은 한믿음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겨자씨 믿음과 같은 하나 되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그러면 그것이 더 커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큰 영향을 미쳐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영향을 미쳐서 열방에, 외국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쳐나가는 그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눌 텐데 그 다음 주의 말씀도 이 로고 안에 그 의미가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개척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을 꿈꾸게 하셨고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미듬교회 가족들이 되어졌으면 여러분 같이 이 한미듬교회 로고가 어떤 의미이고
이 일을 향하여서 함께 꿈꾸고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도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건 나도 꿈꾸는 자가 되고 나도 일에 성취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같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쓰임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